오늘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노예들을 자유로운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성품과 통치를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받은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의 획득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죄에서 해방되고 재창조되는 사건입니다.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면 성도는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성막 하나님이 임재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 부르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이겠지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심 공통적이랍니다. 따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개인적으로 믿으면 죽은 뒤에 천국에 보내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음성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가 시내산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라 소명의 시작 지점입니다. 출애굽은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은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애굽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로 재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 광야 40년 시간이랍니다. 애굽에서 배운 가치체제가 있습니다. 힘, 풍요, 생존, 눈에 보이는 안전 등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체하십니다. 먹을 것, 하나님을 신뢰하라. 물이 없음,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쟁, 하나님께서 먼저 용사로서 나가서 싸우신다. 안식일, 생산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율법,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라. 성막,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교육 과정이라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해야 교회로 대표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을 구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죄인식 기능은 중요하지만 율법을 단순히 개인이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몽학 선생님으로만 읽으면 절반만 읽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구속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인, 품꾼, 과부, 고아, 나그네, 토지, 빚이죠. 재판, 성윤리, 가족, 왕권, 전쟁, 재산, 안식년, 희년까지 율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삶을 종교, 경제, 가정, 노동, 사회, 정치로 잘라놓지 않으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십니다. 기독교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통치를 공동체적 삶으로 드러내는 백성, 그것이 곧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한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신약을 에덴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과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아담의 실패, 아브라함 출애굽 시내산 이스라엘의 실패,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교회에 주시고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지금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되어버리면 광야, 고난, 오늘 신앙 안에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제거해야 될 그 무엇이 고난과 강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고난, 광야 경험은 꼭 필요하죠. 정직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안식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고 탐욕을 거부하면 남보다 적게 가질 수 있고 약자를 보호하게 되면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진실을 말하면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고난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과 하나님 통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 필연적으로 마찰, 고난, 핍박이 다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소명을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단순하게 영성훈련을 받은 12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공동체를 구성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이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먼저 나라와 그 일을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 용서하고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을 살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 도덕 훈련 목록이 아니라 시내산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적 삶을 규정했다면 산상수훈은 교회, 메시아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적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단순히 신약의 시내산 율법으로 똑같다고 보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산상수훈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즉 삶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장소 또는 특강이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이는 출애굽기 19장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속하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새 언약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열방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성공하고 결국 부활과 새 창조를 얻을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면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다른 성도와 함께 새 창조의 삶을 현재 역사 안에서 미리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노예들을 자유로운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 세상 가운데 그분의 성품과 통치를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의 획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죄에서 해방되고 재창조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면 성도는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